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주 감서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그 중심에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맞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맥주감사주일의 성경적인 의미, 또 그 배경은 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왜 하필 한 해 딱 중간 7월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점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아직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서 거둘 첫 수확을 미리 감사했다는 거?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그쵸. 아직 뭐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약속 하나 믿고 감사했다는 거니까요. 네. 이 믿음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심중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니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시죠. 우선 맥주절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 그대로예요. 밭에서 난 첫 열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의 시작,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수확했으니 감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군요. 네, 그 당시 주변 민족들은 뭐 바알이다, 아세라다 해서 농사의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풍요를 비는 그런 신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농사지을 땅도 없는 그 광야에서 미리 이 절개를 딱 제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미래의 수확을 감사하게 함으로써요. 나중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더라도 이게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덕분이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아하, 일종의 예방교육 같은 거였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먼저 세우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중요 절기 중 하나가 된 거고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가을의 수장절 이렇게요.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잖아요.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네, 맞아요.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오순절, 또 7주가 지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이름들에도 그냥 날짜 계산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특히 그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성령 강림 사건과 딱 연결되거든요. 의미가 확 깊어지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왜 7월 첫 주에 지키나요? 이스라엘하고는 수학 시기가 다를 텐데요. 네, 지리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나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인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예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의 정신, 그 본질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감사의 핵심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 감사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삼중적 감사라고 표현했던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 또 우리 일상이 유지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돌보심에 대한 감사예요.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그 늙은 호박 씨앗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씨앗 하나 심었을 뿐인데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햇빛, 또 비, 땅속의 양분,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다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하심이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대한 감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요? 네. 재미있는 게 구약의 맥추절, 즉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영적인 양식이었죠. 아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참된 만족을 얻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것. 이 궁극적인 양식에 대한 감사가 두 번째예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이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오순절과 바로 연결됩니다.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성령께서 임하심이 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렇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늘 곁에서 도우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분, 그 성령님께 대한 감사가 세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담소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이 비유하자면 마치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의 반환점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반환점이요. 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거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그냥 과거만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앞으로 나아갈 힘과 방향까지 얻는 그런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남은 하반기,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민감하게 발견해야겠다.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정리해보면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절반을 지나는 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신앙의 중요한 이종표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네, 참 귀한 약속이죠. 마치 광야에서 아직 받지도 않은 수확을 미리 감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나 염려 대신에 의식적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본다면 어떨까요?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관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실제적인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